할렐루야. 네, 오늘 신년 첫 시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모의 손에 고아처럼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모는 이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카들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이 소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그에게 고모와의 관계가 늘 마음에 걸렸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늘 자기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모가 엄마처럼 꾸지람하기도 하고 또 잔소리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반항하고 또 고모가 뭐라 그러면 문을 쾅 닫고 집에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근데 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고모한테 잘해야지. 고모는 어머니와 똑같은 분인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근데 실제 집에 가서 고모 얼굴을 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왜 교회는 가느냐? 교회 가지 말라 그랬지. 왜 내 말을 어겨? 하면서 또 고모가 잔소리를 하면은 이게 또 같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등학생은 깨달았어요. 내가 고모를 만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자꾸 부딪히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왔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서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은 고모를 직접 좀 만나주세요. 저는 이미 죽었고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고모의 큰 음성이 났어요. 너 또 교회 갔었지? 하면서 고모가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고모의 그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고모의 얼굴에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여기저기 난 것이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그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는 고모의 모습을 보니 너무 치곤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만 고모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냥 고모를 끌어안고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고모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지? 우리 고모 이렇게 늙어버렸네 하면서 그냥 같이 엉엉 우는데 고모도 같이 또 서러운지 같이 그냥 울었어요. 그런데 고모의 마음에서도 그 한이 맺힌 게 있잖아요. 그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같이 껴안고 울면서 서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주셨고 그 고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모도 이 소녀의 조카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문제는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죽지 않는 거였어요. 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 소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늘 고모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반항했어요. 자,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뻗어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만약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진정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따스한 느낌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다 그랬어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아프니까. 왜 아플까요? 아직 덜 죽어서. 지렁이가 죽었으면 아무리 밟아도 안 아파요. 그거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이제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카페에서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데 밥 언제 줄 거야? 오늘 뭐 해서 먹지? 기분 나쁜 거야. 나 하루 종일 추운데 고생하다 왔는데 그렇다고 뭐 돈을 벌어 온 것도 아니고 그죠? 겨우 월세 낼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밥부터 달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또 그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내가 집에 없다가 오니까 반가워서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 문 열고 나갔는데 그냥 또 저녁 시간이 넘었으니까 우리 빨리 밥 먹자. 뭘 먹지 그랬더니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자마자 밥 얘기부터 하냐. 기다렸다는 듯이. 난 쉴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한번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건 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화를 낼까? 그리고 제가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이 늘 계시다면 좀 우리 아내가 좀 오해할까봐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여보 밥상에 따뜻한 밥이 있으니까 생선하고 같이 먹자. 이것 들으면 화를 안 냈겠죠. 그런데 밥도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는. 자, 그건 피장파장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자아가 죽는다면 그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개하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죽은 개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살아있는 개를 건드리면 개가 덤비지만요 죽은 개는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덤비질 않아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서로 갈등하고 왜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같이 살아있어. 부부간에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반응을 하니까. 죽은 개는 걷어차도 물지도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게 걷어찼다간 큰일 납니다. 왜? 반응하고 덤벼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주님 제 남편을 좀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우리 남편만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기만 하면 바가지 긁고 온갖 성질은 다 부릅니다. 남편은 늘 성난 아내의 모습을 볼 뿐이지 그 아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6장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장사라는 말은 이미 장례되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장례식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5장 후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로마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멘.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쳤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사망이 왕이야 지금. 그 왕, 사망이란 왕을 당해낼 자가 없어.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면 벌벌 기어요 그냥.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것은 그의 첫 아담의 그런 타락은 그의 대표성, 그의 죄의 정가 때문에 아담 이후에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다른 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의로움이 왔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막 그냥 모든 걸 망가뜨렸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생명으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결론이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분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5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반복되죠. 5장 21절 한번 마지막 또 한번 5장에서 읽어보죠.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죄를 씻기 위하여 더 많은 은혜가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여러분이 1억을 빚을 졌어.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어쩌면 1000만 원밖에 빚을 안 졌어. 근데 그분이 옆집에 1억과 내 1000만 원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나는 별로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1000만 원. 옆집 사람은 1억씩 갚아주고 나는 1000만 원인데 뭘 감사할 게 있어. 이런 생각,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은 감사가 더 큰 거예요. 나는 1억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저분이 마음이 좋아서 그걸 갚지 말래. 다 면제해 주겠대, 새해부터 그냥. 그렇죠. 그게 감사가 더 커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대. 근데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에이 그까짓거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 뭐 그리 감사해? 1억도 아닌 1000만 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덮을 만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 같은 큰 죄인을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 또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 이 죄가 용서받은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해. 왜?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누가 제일 괴수야? 제가 제일 괴수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죠? 나는 그래도 죄를 조금밖에 안 졌는데 저분은 나보다 훨씬 살아온 삶이 거칠어서 죄를 훨씬 맞았을 것 같아. 나는 그 저분보단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감사가 많고 더 눈물을 흘리고 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있어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크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그럼 마음 놓고 죄 져야 되겠네.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되지 뭐. 범죄를 다 용서해 주잖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굳이 병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경찰서를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굳이 나가서 범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죄와 단절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라는 건 죄 가운데. 이미 우린 죄에 대해 죽었어. 근데 어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가 들어와서 내게 유혹을 해도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왜? 죄의 유혹을 느끼질 못해요. 왜?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유혹이 와도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 유혹과 죄는 지풀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미 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자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례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원래 의미는 침례, 그렇죠. 침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간단한 의식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세례 때 안수하지만은 침례교나 또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욕탕 같은 게 강단에 있어요. 뚜껑 열면 거기 들어갔다나. 그리고 이제 또 전에도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요단강에 아주 집단적으로 세례 받으러 한 30명이 이렇게 와.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세례식은 거기 와서. 여러분들 세례식을 요단강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세례 받은 세례를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와 함께 물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것을 사건을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은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지만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옛 욕심을 물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쫓던 삶을 다 끊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서 내 과거는 죽고 다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죄 씻음 받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어느 날 워낙 젊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면 술집 여인들을 많이 알아요. 그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에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이 멀리서 보고는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우, 어거스틴 씨 너무 반갑다고, 왜 요즘은 집에 안 오냐고 이러면서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자가 된 어거스틴을. 그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예요? 그 여인이 와서 어거스틴 씨, 저 몰라요? 저 그 술집에 그 안목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술집 여인이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는 원래 건달이고 깡패 출신이죠. 그래서 그의 아주 악명은 대단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장인에게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 부고장이 뭐냐? 김익두 사망. 김익두 사망. 자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었으면 부고장을 냈을까? 이젠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악한 김익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란, 자, 우리 5절 말씀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는데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5절을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인데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러나 세례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죽으면 사는 진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진정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원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죠. 미랄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정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그 죽은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발화해서 많은 생명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아니하면, 거기 썩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생명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예전에 내가 아직도 살아서 그냥 그렇게 소리치고 내 몸에 안 든다고 뭐 시비 걸고 그러면 교회는 평화가 깨어지는.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은 늘 시끄럽고 복잡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적 자아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아빠는 등치가 있고 힘이 센데 엄마는 호리호리한데 꼭 싸움의 결과는 누구의 승리야? 엄마의 승리야. 그래서 아빠가 늘 잘못했다 그러고 싸움이 끝나. 초등학생이 이상해. 아빠한테 물어서 아빠는 힘도 세고 옛날에 럭비 선수였는데 왜 호리호리한 엄마한테 맨날 항복하고 짖다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내가 진짜 싸움을 치겠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들한테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구나. 아빠가 이길 수 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구나.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사자에 대해 설명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있는데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그랬어요. 이 아들이 뭐 걱정도 안 하고 손을 들더니 암사자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암사자가. 그 선생님이 이해가 안 돼. 대부분 수사자가 세다는데 너 왜 암사자가 세다 그러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수사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쉬워요. 날마다 죽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얘기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게 어려워요. 매 시간 죽는 게 어려워요.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죽어야지.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또 그게 안 돼. 또 다시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또 활동해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지 않을 때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을 때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sanctification, 날마다 내가 거룩해져야 돼. 말이나 행동이나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구원이 흔들려요. 분명히 목사님 말씀 들을 땐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아내하고 한번 싸우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흔들려. 정말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싸움하고 화나면 막 가끔 이렇게 그냥 미치기도 하는데 상도 엎고 내가 무슨 구원받았겠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고 또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죄의 기쁨은 내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또한 성도에게 최대의 슬픔은 아직도 내가 죄의 지배에서 죄를 되풀이해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요. 죄에게 종로로 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는 건 저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게 욕하는 거예요. 그거 죄진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럴 수 있거든요. 화가 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죄를 또 짓고 또 남을 또 정죄하고 경멸하고 비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당혹감과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서 되겠나. 물론 인간은 연약하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 방법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죄에게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고등학교 한 소녀, 엄마를 일찍 여의고 고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고모와 늘 치닥부닥 싸우는 이 소녀의 마음. 내가 고모를 만나면 백발백중 싸워. 그러나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 주시면 싸우지 않아도 돼. 예수님의 눈으로 고모를 보면 고모가 너무 안 됐어. 그 조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결혼도 못하고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니까 고모도 울고 이 소녀도 울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종종, 물론 그것이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이지만 왜 때로는 죄에게 넘어질까? 왜 분노가 나를 지배할까? 왜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까? 그렇죠? 또 지나고 보면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생활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내 삶이 온전히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내 영혼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셨어요. 그러나 내 생활의 완전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생활의 구원이란 뭐예요? 내 행동이나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죄가 용서받은 걸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성결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성화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성화의 열매라는 거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하나 이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9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 9가지 가운데 어쩌다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못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 남편이 무슨 말해도 이제 화 안 내 나는. 왜? 예수를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이 9가지를 다 맺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건 천사도 그거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날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해에도 또 한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 예수 믿고 과거에 짓던 죄를 지금 안 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성과를 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이 성격을 고치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목회할 때 건축을 많이 했는데 건축 원금 작정합시다. 그러면 뭐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은 때로 집도 팔아서 내고 집이 2채니까 한 채 팔아서 내고 땅도 또 팔아서 내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많은데 자기 성격을 팔아서 내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은
성격을 고치는 건 진짜 힘들더라는 거예요. 물질은 드리는데 자기 성격과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참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타락한 아담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아직도 아담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이 가끔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죄악의 습관 때문에 죄악의 습관,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돼지를 뭐 깨끗한 방에 갖다 놓으면 목욕시켜서 새 옷 입히면 돼지가 뭐 깨끗하게 삽니까? 또 아무데나 똥 싸고 거기 또 뒹굴죠. 그건 왜? 돼지의 습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을 때 우린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영에 대해서 살아서 이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이 유혹 가운데 내세우면 예수님은 능히 승리하시는 거죠. 자, 우리 11절,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유혹했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 이미 죽었어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비장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야 할 수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주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과거의 옛 자아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